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39절까지 구약 성경 67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39절까지가 본문인데 39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은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그 악한 대로 하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헌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고한 모든 성도들 찬양팀, 또 이른 아침부터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모든 지체들 차량으로, 또 헌금위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또 기도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과 갈라서서 다윗에게 가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조약을 맺자고 전가를 보내죠. 그러자 다윗은 그러자고, 좋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면서 사울의 처 미갈을, 그리고 내 처인 미갈을 내게로 데리고 와야 협상을 시작하겠다라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이스보셋은, 왕인 이스보셋은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남편이 있는 아내 미갈을 강제로 빼앗아서 다윗에게 돌려주게 되죠. 이게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넬은 설득 작업을 벌여요. 이제 지금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데 북이스라엘을 나라를 저버리고 남유다의 다윗에게로 전향하기로 했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설득 작업을 벌입니다. 먼저는 온 북쪽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이제 이 나라는 소망이 없으니까 다윗의 나라로 가서 통일 왕국을 이룹시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에게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보셋이 베냐민 지파를 설득할까요?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사울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자기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왕인 이 북이스라엘을 버리고 남쪽 유다 다윗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 전혀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마지막으로 이 베냐민 지파를 설득을 합니다. 그게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입니다.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뭐죠?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도 이 이스보셋 지하에 있으면서도 못마땅했던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차라리 다윗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번 이 나라를 저버리고 다윗에게로 갑시다. 여러 번 그 전에 요청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18절 19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19절 아브넬이 또 이번에는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베냐민 지파를 설득을 했는데 다행히도 다 설득당했어요. 그래서 19절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기 위해서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갑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가 다 남쪽 유다 다윗에게로 가는 일에 동의를 한 겁니다. 합의를 해줬습니다.
이제 아브넬의 뜻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다윗에게로 쫓아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아브넬이 헤브론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다윗을 만나요. 20절을 보십시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 20명이죠. 부하 2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하였더라. 다윗 입장에서는 그냥 피 흘리지 않고 자기에게로 그냥 복속해 들어오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근하하게 잔치를 베풀어서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제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윗 왕 앞에 데리고 와서 다윗 왕 앞에 절하면서 이제 다윗을 진짜 왕으로 섬기는 그런 백성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브넬이 다윗에게 호기 좋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 좋죠. 그래서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편안하게 돌아가도록 내보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오늘 문제의 인물인 요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압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 밑에 있는 군사령관 이름이 뭐죠? 아브넬이죠.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다면 남유다의 다윗 휘하에 있는 군사령관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요압입니다. 근데 요압은 다윗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윗의 이복 누나가 둘이 있다 그랬죠. 한 사람의 이름은 성이 스신데 스루야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자기 처와 이름이 동명이인인 아비가일이죠. 요 다윗의 이복 누나인 스루야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요압, 아비세, 아사헬. 뭔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요압과 다윗은 다윗한테 자기 누나의 아들이니까 생질이죠. 생질. 삼촌입니다. 삼촌. 조카예요. 조카. 다윗의 조카가 요압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의 조카면서 동시에 다윗의 군사령관 역할을 쭉 맡아온 사람이 요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제 나오겠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에 아브넬이 있었다면 아브넬같이 아주 교활하고 노회한 백전노장의 정치구단의 정치인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요압이라는 똑같은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대단히 교활하고 정치적이고 자기가 중요하고 야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 요압이에요. 능력은 있지만 능력은 많지만 항상 판세를 파악해서 자기 본의로 판을 돌리는 사람이 이 요압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요압이 드디어 사고를 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브넬과 다윗이 만나서 조약을 맺고 잔치를 벌이고 분위기가 아주 좋을 때 웬일인지 모르지만 이 요압은 그 잔치석상에 함께 하지를 못하고 어느 나라하고 전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점에 요압이 전쟁하러 나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다윗이 일부러 보낸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다윗은 요압의 성격을 알아요. 요압이 이런 장면을 이런 씬을 싫어할 것을 다윗이 압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오기 전에 미리 선수를 친 것이죠. 요압을 미리 전장에 내보낸 것입니다. 요압은 어떻습니까? 다윗하고 아브넬이 만난다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아브넬은 자기 동생 그 우샤인 볼트 같은 이름이 뭡니까? 아사헬. 이 아사헬을 죽인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이 아브넬이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아브넬과 만나서 조약을 맺으려고 할 때 극구 길을 쓰고 반대하고 나설 사람이
요압인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전쟁터로 내보낸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23절,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다가 왕이 보내어서 평안히 갔습니다라고 전달해 줍니다. 요압이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브넬이 왔다가 갔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아브넬을 죽이지도 않고 그냥 평안히 샬롬을 선포하면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적국의 군사령관인데, 그리고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인데, 그리고 이 노회한 늙은 정치인 이 아브넬이 그냥 왔을 리가 없는데, 틀림없이 무언가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다윗에게 뭔가 수작을 걸려고 온 것임에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이 어리석은 어린 왕 다윗이 바보같이 그런 인간을 환영해주고 맞아주고 잔치까지 베풀어주고 그리고 평안히 돌려보냈다고 하니까 요압 입장에서 속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참지를 못하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24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지금 따지는 거예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왕이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아브넬을 손도 안 보고 그냥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왕이시여, 지금 정신머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건 거의 왕을 혼쭐 내는 거죠. 왕을 야단치는 거예요. 왕을 꾸짖고 있습니다. 왕 당신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넬을 죽일 수 있는 자기 발로 찾아온 이 원수를 절호의 기회가 굴러온 건데 왜 죽이지 않고 그냥 평안히 그냥 보냈냐는 것이죠. 더 들어볼까요? 25절,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 아브넬이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왕을 정탐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까지도 먹으려고 이 사람이, 여우 같은 인간이 우리나라에 걸어왔던 겁니다. 이렇게 다윗을 혼쭐 내고 있어요. 그러고는 얼마나 화가 났던지 다윗의 대답을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문을 쾅 닫고 팩하고 가버립니다. 이건 완전히 왕을 바보 취급을 하는 것이고 왕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 바보 같은 왕, 이 어리석은 왕, 어리숙한 왕, 너 때문에 나라 다 망치게 됐다고 화를 내고 있는 꼴이죠. 여러분, 왜 요압이 다윗의 대답도 안 들어보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요? 요압은 아브넬이 다녀갔고 그리고 다윗이 아브넬을 그냥 순순히 돌려보냈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아브넬이 그냥 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알거든요. 그리고 아무 받은 것 없이 그냥 순순히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아브넬하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벌써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와서 어떻게 왕을 살살 굴려서 왕의 마음을 녹였을지를 자기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야, 요 인간 나를 그냥 둘이 짝짝꿍 맞아가지고 나를 전장터에 내보낸 그 사이에 둘이 만나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완전히 서로 눈이 맞았구나. 완전히 이 늙은이가 이 다윗을 갖고 놀았구나. 다윗을 가지고 장난을 쳤구나. 도대체 와서 뭘 가져간 거야? 뭘 얻어간 거야? 뭘 뺏어간 거야? 이 여우 같은 늙은이. 이러면서 마치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으니까 아주 괘씸하고 화가 났던 겁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들 자식에게 그렇게 지나치게 화를 냅니까? 내가 싫은 내 모습을 자식이 똑같이 하는 모습을 내가 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요압은. 그래서 이제 행동에 돌입합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는데 아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가는 길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이 요압이 했을까요?
이 아브넬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왕은 다윗은 평안히 돌려보냈지만 나는 평안히 못 보낸다. 죽일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보십시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일단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재밌죠? 다윗은 요압 모르게 요압을 전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랬다고? 그러면 나도 다윗 몰래 내 부하들 시켜가지고 요 아브넬을 유인해서 와야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몰래 아브넬을 붙잡아 온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가던 길을 이제 선회해서 다시 돌아와요. 왜 돌아왔을까요? 아마 이 요압이 부하들 시켜가지고 아브넬한테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 장군 요압이 부릅니다. 그러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빠진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다윗 핑계를 대면서 오라고 다시 요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27절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1:1 회담을 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그 성문 안에서 갑자기 배를 찔러 죽입니다.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렇게 해서 갑자기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해서 죽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나중에 들어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매우 분노합니다. 그래서 요압과 그 집안을 아주 무섭게 저주합니다. 28절 29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하면서 요압과 그 집안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사무엘서 기자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자기 동생 아사헬 때문이었다라고 한 번 더 각주를 추가합니다. 30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제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그러니까 장례를 잘 치러주고 왕이 직접 상여까지 따라가고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33절에 그리고 나서 왕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이룹니다. 마치 사울과 그 세 아들을 위해서 1장에서 애가를 지었던 것처럼 아브넬을 위해서 다윗이 또 애가를 지어요. 그 내용이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했는데도 다윗이 맹세하기를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음식을 금식하면서 진심으로 깊이 슬퍼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슬픔을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아마 온 남쪽 유다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다 소문이 났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사람들 보기에 모양새가 지금 아브넬이 정식 군대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부하 2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다윗을 만나고 가는 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아브넬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넬 저 사람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안 그러면 다윗을 중심으로 이미 통일이 됐을 텐데 저 사람이
마치 암덩어리 같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더러 원망도 하고 했을 테지만 막상 이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아니 사람을 저렇게 객지에서 죽게 만들다니 다윗 그 사람 참 안 될 사람이네. 그 젊은 사람이 아주 모진 사람이네. 다윗이 죽인 게 아닌데도 어쨌든 헤브론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죽었으니까 분명히 다윗이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다윗과 연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아니 군사도 안 건드리고 왔고 평화를 맺기 위해서 왔고 그냥 20명의 부하들 데리고 온 이 무장도 안 하고 간 이 사람을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백전노장이고 산전수전 다 겪고 국가 1등 공신을 그렇게 어떻게 비겁하게 죽일 수가 있나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온 국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돌아서게 되겠죠. 그런데 다윗이 아브넬이 죽고 나서 아브넬의 장례식장에 와서 상인을 다 따라가고 슬퍼하고 울고 그리고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까지 지어서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해질 때까지 음식을 끊는 모습을 딱 보고 나니까 그때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윗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갑자기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지. 다윗이 그럴 사람이 아니지. 다윗이 그럴 리가 있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 줄 알고 죽이기를 금했던 그 사람이 아브넬을 죽일 리가 없지. 이건 다른 사람이 다윗과 관계없는 일이지. 이렇게 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사람들이 다윗을 두둔하고 다윗에게 마음이 돌아서게 된 거예요. 그게 36절, 37절의 내용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다윗이 하는 일들을 쭉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을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8절 39절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38, 39절 좀 재미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다윗이 신하들 앞에서 마치 독백 같은 말하자면 넋두리 같은 그런 어떤 자기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 누구죠? 아브넬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39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내가 왕이기는 하지만 오늘 내가 약해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요압, 아비새죠.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 사람들 내가 왕인 돼도 통제가 안 된다. 너무 힘이 세다.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는 악행한 이 요압과 아비새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하면서 마치 독백을 하듯이 넋두리 하듯이 마음을 쏟아놓고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000원짜리 변호사 그 스토리는 잘 기억나는데 도대체 아사헬, 아브넬 모르시겠죠? 시험을 한번 보던지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겠지만 2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저는 먼저 참 이 측근들이 문제다. 왕 측근들이 문제다. 이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아브넬하고 잘 해보려고 화해하기로 그래서 진짜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좋은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들고 싶어서 평안히 잔치해서 배부르게 따시게 해놓고 보냈는데 이 왕의 생각과는 전혀 딴판으로 왕의 직속 신하인 왕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고 왕의 길에 도움을 마땅히 주어야 하는 이 군사령관 요압은 왕의 뜻과 정반대로 요압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참 측근의 문제죠. 왕의 가는 길에 자기가 제일 왕을 곁에서 도와야 할 자기가 요압이 왕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 잘 만나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고, 친구 잘 만나고, 선생님 잘 만나고, 교인들은 목사 잘 만나고, 목사는 교인들을 잘 만나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패배 꼬이는 것을 너무 많이 현실에서 봅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의 희망이 사라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삶이 꼬이고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성가시고 괴롭고 안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 손녀들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주십시오. 측근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을 먼저 했고, 또 하나는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말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하들 앞에서 넋두리 한 거잖아요. 그 넋두리 속에 다윗의 어떤 좌절감, 다윗의 고민, 다윗의 절망감이 묻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요압은 내가 왕인데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요압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요압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다. 제어하기가, 이 사람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넋두리 하죠.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은 두고두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 다윗에게 암덩어리 같은 존재로 떨어지지 않고 다윗 곁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어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멋대로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요압이 왜 그랬을까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 속에 자기 생각이 많아요. 자기 속에 자기 주장, 자기 어떤 야망,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이 많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자기 꿈,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왕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윗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윗사람 입장에서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죠.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이런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왕에게 건의를 하는 게 아니고 한번 통촉해달라고 요청하는 투가 아니라 왕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고 있고 야단을 치고 있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게 왕으로서 할 일입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왕입니까? 이 말이 그 말 이면에 내면에 묻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요압을 그냥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 똑바로 못합니까? 이렇게 다그치고 혼내고 있는 것이죠. 왕의 통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왕의 휘하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왕을 자기 휘하에 두고 왕을 통제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런 부하 직원들 중에 가끔 이런 사람들 있죠. 힘은 있는데, 실력은 있는데 인성이 안 돼요. 성품이 안 따라와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가르치려고 해요. 통제 불가능, 골칫덩어리, 짐입니다, 짐. 요압이 여러분 결국 아브넬을 만나서 죽이죠.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다. 마치 자기 개인적인 원한을 푼 것처럼 오늘 성경은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단지 요압이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만 요압을 죽였을까요? 아브넬을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을 다 끌고 와서 다윗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다윗 밑에서 누가 2인자입니까? 요압이 2인자예요. 그런데 아브넬이 와서 아브넬의 공으로, 아브넬의 덕으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면 2인자 자리가 갑자기 요압에게서 아브넬에게로 돌아갈 공산이 매우 큽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남왕국에다 갖다 바친 사람이 아브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2인자는 이제
요압이 아니라 아브넬의 차지가 되는 겁니다. 요압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근데 그 꼴을 차마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 뺏길까 봐 자기 영광을 아브넬이 가로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브넬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요압은 자기 자리, 자기가 얻게 될 이익 이런 데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라를 섬기고 왕을 섬기고 백성들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 있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으니 왕인 다윗이 볼 때 힘은 있는데 속에 자기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통제하기가 너무 어렵고 짐이 되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바로 이 요압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물리칠 수는 없지만 언제든지 대들 수 있고 언제든지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어떤 악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압이죠. 그래서 통제 불가능, 예측 불가, 골칫거리, 짐덩이가 다윗에게는 요압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윗사람에게 짐이 돼요. 통제를 안 받습니다. 남의 통제를 안 받아요. 통제 불능인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통제를 잘 받는, 제어하기가 편한, 수월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요압처럼 통제 불능, 지멋대로임, 골치, 짐 이런 사람 아닙니까?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리더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하 직원들 중에, 성도들 중에 통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불능입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다 듣고 나서 들었는데 자기 식대로 합니다. 그 고집을 꺾지를 않습니다. 자기 해오던 방식을 고칠 생각을 안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합니다. 남의 통제를 안 받는 사람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 고집이 있는 겁니다. 자기 해오던 방식이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하는 자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윗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잔소리로 듣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통제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고집이고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훌륭한 점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사도 바울 개인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순수한 것이죠. 그만큼 마음이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사람 피부로 씻자면 깐난아기 같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죠.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도 못 맺는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통제받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 마음이 유연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통제되는 사람들, 통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변하죠. 그러니 자라죠. 그러니 성장하죠. 이런 사람들이 변해요. 이런 사람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제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통제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통제받는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통제받는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통제받는 자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통제받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누가 좋은 목사, 누가 좋은 목사님입니까? 장로님에게 통제받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교인들에게 통제받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통제받잖아요. 저라고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저 재정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탐심의 탈을 쓰고 막 하고 싶고 막 돌아다니고 남들처럼 다른 목사님들처럼 놀러 다니고 싶어요. 뭐 공부하는 게 좋고 처박혀 있는 것이 좋아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통제받지 않으면 저를 지킬 자신이 없고 지킬 수가 없어요. 만약 제가 아무한테도 통제받지 않고 장로님 말도 안 듣고 구원사님들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에 엉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통제받는 그것이 저를 지켜주는 겁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체험이 탁월해도 목사의 통제를 안 받는 사람, 자기 혼자 따로 예배드리고 따로 노는 사람은 안 될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것 같아도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게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담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나면 혹은 어떤 심연의 어떤 영적인 체험 하나 하고 나면 이상하게 남들의 통제받기가 싫어져요. 누구 통제받는 게 누구한테 말 듣는 것이 이상하게 싫어집니다. 자기가 다 옳은 것 같아요. 자기가 바로 생각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내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 같고 나만 옳은 생각이 들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가 저 하늘 꼭대기에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서는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누구 말도 안 들어와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듣습니다. 속으로 웃기고 있네. 네가 뭘 알아? 금방진 놈. 내가 교회를 제일 많이 알고 제일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제일 많이 하고 내가 교회를 제일 사랑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속속들이 꿰뚫어 알고 있어. 이러면서 남의 말 안 들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교주가 되는 겁니다.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하나밖에 없지만 개신교는 교회마다 교황들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음성 들었거든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누가 뭐라 그러니까 그게 꼴값지 않고 그게 싫은 겁니다. 그렇게 통제를 안 받다가 결국은 이상한 대로 나쁜 대로 빠지는 것입니다. 참 사람 마음이 요상해요. 내가 뭐 좀 하나 알고 나면 내가 뭐 좀 되고 나면 아나무인입니다. 다 아래 것으로 보입니다. 나밖에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바보 아닙니다. 목사 멍청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교인들 숱하게 경험해 왔고 그리고 평생을 성경 공부하고 평생을 신학 공부하고 평생 심리학, 사회학 온갖 공부를 다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가 모르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 여러분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성도들 귀하게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분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남편의 통제 때문에 못하는 거, 아내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 내가 목사인데 교회 형편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이 성도로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은데 바자회도 하고 싶고 온갖 것을 다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그게 여러분을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고 그게 나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지금 자라고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자란 거예요. 그 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그나마 내가 이 정도의 인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통제받을 수 있을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탁 스탑당하고 제어당하고 통제받을 때 열받아 하거나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답답해하거나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통제 속에 가두어 두셔서 나를 푹 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그 통제를 잘 받으셔서 그 속에서 무럭무럭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이 자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난하기 같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힘이 있지만 남에게 잘 통제될 수 있는, 그래서 그 통제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들나귀 귀지를 아시고 조그만 것을 가지면 남을 치받고 남을 가르치려 드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아시고 우리를 공동체 안에 지체들 속에 그리고 직분을 멍에처럼 지우셔서 너 통제 안에 있어야 한다, 남의 말을 들어야 한다, 너보다 못해 보이는 그 사람의 휘하에 리더십 아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통제 안에 가두어 두시면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남편을 평생 섬기면서 연약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 부조리하고 억울하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빚으셔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남용하지 않고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할 때 그 절을 그대로 다 윗자리에 앉아서 다 받아내지 않고 절하는 그 사람들 아래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내게 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절하는 요셉으로 바꾸신 것처럼 힘이 있지만 그 힘이 남들을 상하게 하는 힘이 아니라 남들을 복되게 하고 남들을 섬기는 힘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제 속에서 이 갑갑한 환경 속에 가두어 두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겸손하게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이 좁은 공동체 안에 이 초라하고 약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이 속에 다 두신 줄 알고 이 속에서 멍에를 지고 짐지고 끝까지 무쇠의 뿔처럼 홀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고난 속에서 피어난 꽃의 향기를 뿜어내시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한 공동체, 힘없는 공동체를 주신 것 감사하고 무력한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이 땅에 힘 있는 자들이 득세하고 힘 있는 자들을 쳐다보는 이 세대 속에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진짜 힘으로 남을 살리는 공동체로 우리 성도들, 우리 SF 사랑의 교회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